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담대할까요?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며, 둘째는 마음에 확실한 당당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생명을 살고 있는지를 매우 명확히 아는 사람이 매우 담대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두려울 것이 없고 담대하며 이미 승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상에서 죄인의 위치에 있을 때 자아 안에서는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누군가 칭찬해주며 돈도 있고 실력도 있는 것 같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확신이 없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강하고 담대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된지요. 우리가 후자가 아닌 전자가 되어 이 땅에서 매우 담대하게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확증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난 말씀에는 매우 엄중한 말투와 엄격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랑과 갈망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소중히 여기고 잘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지난 말씀에 이어 확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생명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이 땅에서 가장 당당하고 담력 있으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큰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 사람의 일생과 생명의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땅의 피조물이나 재물, 혹은 사람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비록 피조물이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즉 모든 피조된 것들의 위치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기쁨과 지혜를 직접 받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러한 생명은 이 땅에서 그 자체로 왕의 신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이 인생과 생명은 단순히 이런 시간과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 휩쓸려 흘러가 버리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타락 전에는 매우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완전히 빠져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 환경, 사건들, 관계들이 전부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영원한 줄 착각하고 그것들에 붙잡혀 목숨을 걸고 그것들을 위해 살지만 그것들은 모두 폐기될 것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땅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망과 죄에 붙잡히지 않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원래 인간의 생명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한 후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스스로 발전하려 하며 성공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만족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에게 정말 당당함과 담력이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의 피조물처럼 완전함에 이르며 하늘의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매우 가련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우 긴장하며 안정감이 없고 당당함과 담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하늘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정말로 세상을 이깁니다. 비록 그분이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겪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며 인정받지 못하셨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땅에서 왜 사는지 아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땅에서 이미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당신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 그분은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매우 명확히 아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토록 기쁨과 평안이 넘쳤고 당당함과 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이 왜 그러한지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생명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으며 죄와 사망에 붙잡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모두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이 임하여 하늘로부터 온 복음의 말씀과 생명을 받아들여 그분께 붙잡히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후 아브라함 때부터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줄곧 고생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나중에 애굽으로 가기까지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종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의 생명은 얼마나 고달팠으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나중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헬라와 로마 제국 등 주변 대국들의 압제를 받으며 정치적, 종교적으로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들의 생활과 환경이 매우 고달팠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빛을 받은 후 그들의 인생과 생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참된 만족과 영광이 있는지,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 주의 생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 안에 어떻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었는지, 그분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사셨는지를 보고 그 생명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생명에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표준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후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졌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위탁을 붙잡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가 내게 준 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타내야 한다. 너는 땅에서 나를 영화롭게 해야 하며 내가 내게 맡긴 일을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 나의 나라를 위해 살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들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위탁과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영광스럽고 보배로운지 깨닫게 하셨고 땅의 죄인들이 사는 모든 방식을 가볍게 여기게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이 땅에서 물질과 재물을 붙잡으려 하고 어떻게 발전할지, 내 가문이 어떻게 성공할지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사단의 가림막이고 속임수였습니다. 사람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필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잠시뿐인 육신과 죄인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일들과 물건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긴장하며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것들을 위해 살고 이것들 때문에 울며 이것들 때문에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위탁과 사명을 받았으며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왕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장 지고한 영광의 신분과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생명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 것인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싸움을 할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큰 확신과 담력을 가졌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했으며 나 자신이 바로 그분의 거룩한 나라이기에 그분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지극히 큰 은혜이며 지극히 큰 은혜의 축복이자 영광이다. 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정신은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며 스스로 기꺼이 고난받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육체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긴장하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은혜로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니. 내가 그분을 위해 죽고 그분의 복음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지극히 큰 은혜요 영광이며 축복이다. 라며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의 복음의 증인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자였고 승리의 생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라고 하였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에 가장 신경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구경하기 좋아하는 이 구경거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받은 이들은 땅의 죄인들의 생명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함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야말로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이상해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모두 얼굴에 큰 눈이 하나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과 전혀 다른 두 눈을 가진 괴짜가 나타났습니다. 본래 어느 쪽이 정상입니까?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정상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늘에서 타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았으며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로웠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모두 괴짜가 되었고 죄인이 되어 매우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정상적인 인간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는 진정한 사랑과 정직,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온갖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비방과 환난으로서 각종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도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동시에 자신과 같이 그러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자신도 박해를 받으면서 여전히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는 땅의 생명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도 빛을 받은 후 영생의 생명을 깨닫고 영접했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은 매우 짧은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임을 압니다. 그들은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 죄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자신도 큰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박해를 받는 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땅에서 천대받고 박해와 조롱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며 그들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갇힌 자들을 계속 섬길 수 있었습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람은 나의 재물, 나의 소유, 나의 재산, 나의 가업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같아서 사람들은 이를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빼앗겨도 그들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땅에서 살아가려면 이러한 가업, 물질, 양식, 심지어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영원히 안전한 집에 거하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들은 주님처럼 사는 것을 기뻐했으며 주님의 생명을 상속받았기에 무한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당한 것입니다. 기쁘게 당한 것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도움이 없어서 억지로 견뎌냅니다. 권세 있고 실력 있는 자가 당신을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아 가는데 당신의 실력이 부족하여 대항하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별 수 없이 고분고분 당하고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매우 싫고 몹시 분노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쁘게 당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땅에서 어떤 사람이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물건을 빼앗길 때 기쁘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생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가업은 임시적이고 잠시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집, 자신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나와 그 삶의 방식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탈피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적 삶, 즉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요한 것들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마치 이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긴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영원한 보장과 만족이다. 그들은 이렇게 정말로 만족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땅의 것은 잠시뿐입니다. 아무리 좋고 화려한 집이나 별장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만족,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만 만족과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을 때 비록 고난이 있고 불편하며 부자유할지라도 마음에는 주님처럼 무한한 기쁨과 만족,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땅에서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밤에 주로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습니다. 매일 편안한 집에서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우리는 이미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얻었고 영원한 아빠의 집을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이미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확인했다면 계속해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힘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계속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았고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고 영광스러우며 아름다운지, 진정한 당당함과 담력이 있으며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마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복을 받았고 이러한 하늘의 생명을 받았으며 이처럼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온 원가정의 과거의 낡은 사상과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누가 나를 관심해주나, 누가 나를 사랑해주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며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소심인, 즉 세상의 범인들이 안정감 없이 가난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우리는 이토록 특별합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았으니 반드시 계속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인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다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분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분으로 인해 얻는 것, 그분 안에서 약속된 하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땅에서 담대하게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땅에 심어놓은 세상 풍속에 얽매이거나 붙잡히지 않고 이 하늘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들에게 고난이 있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긴장했습니까? 박해하는 자가 긴장했습니다. 박해받는 자가 긴장한 것이 아닙니다. 박해받는 자들은 담담했습니다. 그 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처럼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박해하며 조롱하고 때리고 죽이려 할 때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이 몹시 두려워하며 무서워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들이 긴장해서 울부짖을 때 기뻐 보였습니까? 그들이 기세등등해 보였습니까?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러한 박해 속에서 죽어갈 때 초대교회의 그들은 그토록 기뻐하고 평안해하며 천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박해자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긴장하며 압박감을 느끼는지요. 복음이 이처럼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었고 또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거를 통해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는 자가 되어 우리 몸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계속되게 해야 합니다. 원수가 수치를 당하게 하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 크게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